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이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점점 종말의 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강대국들의 핵과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구촌 곳곳마다 연일 전쟁이라든지 혹은 테러라든지 혹은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피 흘림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의 때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핵 전문가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핵무기를 가지고 순식간에 지구 10개 정도를 잿더미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이야기지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마 세상 종말은 우리 세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움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어쩌면 세상 종말이 이루어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릴 것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 종말과 함께 임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의 자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옷은 흘러내려서 또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들에서 이제 일을 하고자 할 때나, 혹은 여행자가 먼 길을 여행하고자 할 때, 혹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군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허리에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그는 도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서 완전 무장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 역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도 저 중동 지방 사람들의 의상을 보면은 통으로 짠 긴 옷을 입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짠 긴 옷을 입다 보면은 일을 할 때나 혹은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어만 tis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의미는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베드로 사도는 그에 서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있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이단에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의 집을 튼튼히 건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자신의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띠를 통해야 하루 일과를 시작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통이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등불은 역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이런 말씀의 교훈을 주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과연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하고 치탄의 대상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에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서 있다고 하는 이 말은요, 누군가를 기다리되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졸지 않고 껴있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마치 금방이라도 오실 것이라는 그 경각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주인을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주는 종과 같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요,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와는 달리 대부분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까지 이 결혼 예식이 진행돼요. 그러다가 밤에 모든 결혼 예식이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가 퇴장하여 그들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2부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하객들이 모여서 이제 피로연을 또 나누게 됩니다. 결혼식 1부가 끝나면 2부는 거기에 참석한 하객들이 또 피로연의 잔치가 이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상당히 늦은 밤 시간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요. 자기의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종들은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인집에 간 자기의 주인이 빨리 돌아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리고 초저녁에는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차 밤이 깊어갈수록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어지겠지요. 왜냐하면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밤 시간을 세 등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경, 2경, 3경으로 나누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초경이라 그러면은 해가 이제 질 때 시간부터 밤 10시까지를 초경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2경이라 그러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경이라 그러면은 이제 새벽 2시부터 이제 해가 뜨는 아침 시간까지. 그래서 초경, 2경, 3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8절의 말씀처럼 주인이 2경 아니면 3경이라는 시간은 한밤중을 지나고 이미 새벽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 그동안 종들이 자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을 것이니 아마 종들은 등에다가 불을 켜놓고 쏟아지는 잠을 자지 않게 해서 아마 몸부림치는 스스로의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졸지 아니하고 그 등불에다 계속 기름을 부어야 되겠죠. 왜요? 왜 종은 주인을 기다리는가요? 자기 주인이 돌아올 그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만약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집에 불이 꺼져 있다든지 혹은 대문이 닫혀져 있다든지 만약에 종이 코 고는 소리가 난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은 꺼졌지요. 대문은 닫혀져 있지요. 밖에서 들리는 종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죠. 그 종은 모르긴 몰라도 당장 주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환한 등불이 켜져 있어요. 대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 종이 자기의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맞이한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를 기다리느라고 너 잠도 자지 않았구나. 굉장히 흐뭇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됨을 교훈하시고 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종들을 주인은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빛을 밝히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은혜와 영광된 자리에 앉도록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시골 동네에 결혼 잔치가 있었어요. 물론 과거에는 다 제대식 결혼이기 때문에 다 동네에서 결혼식 했잖아요.
그 동네 결혼식 하면은 각 동네 이제 아들 딸 여우는 가정에서는 풍요로운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동네 분들을 불러다가 같이 음식을 또 만들고요. 저희 어머님 역시 낮에 일하시고 저녁 드시고 또 그 결혼 잔치집에 가셨어요. 음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누나와 제가 둘이 있는데 하여튼 집 잘 보라 하면서 어머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집을 보고 있는 누나 제 마음속에 뭐예요? 엄마가 지금 결혼 잔치하는데 음식 만들러 가셨으니까 뭔가 맛있는 거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잔치집에 음식을 좀 만들러 갔어요. 뭔가 좀 떡 하나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엄마가 빈손으로 오지는 않으실 거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문을 열어보면 캄캄하죠. 언제 오실 것인가. 몇 번이건 밖을 내다오면서 또 마당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머니가 오셔요. 캄캄한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누나와 저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따리 하나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 보따리 안에 보니까요. 떡이 좀 들었고요. 꽃감 몇 개 들었고요. 과일 몇 개 들었고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잠 안 자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누나와 내가 잠 안 자고 기다렸던 그 보람이 있잖아요. 떡이 있고 곶감이 있고 과일 몇 개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치 도적이 올 때 예고 없이 오듯이 우리 주님도 예고하지 않는 가운데 부지런히 오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금년에 이루어질는지 내년에 이루어질는지, 아니 10년 100년 후에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우리는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밤이 깊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밤이 무슨 밤일까요? 죄악의 밤이에요. 좌절과 절망의 밤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죄악의 낙에 취해서 잠을 청한다면 어찌 복 있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는 영적인 나타난 잠에서 깨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되고,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비유로 깨어있는 삶에 있어 가르치고 있는데, 본문 41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시작.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을 잘 따르며 정말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있도록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자기보다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의 저 설교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의 저 설교 메시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고 마치 내 주변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씀으로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해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착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우리 주님이 간절히 찾는 바로 청지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인가 일을 맡길 만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내정교회 성도 개개인에게 주님이 어떤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을까? 이 일을 맡아서 섬길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종이 복이 있고 이런 자에게 주님은 더욱 많은 것을 맡기며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임명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요, 주인과 종들, 주인의 종들과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의 세계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닌 자신이 마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마치 주인 노릇하는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저주와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돌이키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거는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내정교회 성도들의 거는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유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잃어버린 인간들을 다시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저들에게 합당한 양식을 나누어주고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다 버림을 되지 않냐고 죽임바 되지 않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생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한데요, 이 양식인 곧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이 생명의 양식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은 저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의 사명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어떨까요? 본문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만일 그 종이란 말은 그 종은 청지기를 가리켜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주인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는 종의 위치보다는 좀 더 높은 단계지요.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지혜롭지 못하고 이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주인이 밖에 나갔으니까 아마 상당히 여러 날 계실 거야. 그러면 그 집의 책임자는 자기니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집의 종들 가운데 평소 자기와 감정이 좋지 않은 그 종들을 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혹시나 주인님이 빨리 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종을 때리면서. 근데 그런 생활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청지기의 감당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주인이 돌아오지 아니니까 이제는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날마다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주인의 종들에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은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은 자기의 종들이 자기의 청지에게 터져서 붕대를 감고 여기저기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술에 취해서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덜이 온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시간,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서 지혜를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약속했던 그대로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